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참 오늘 유익한 그런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972페이지 전후입니다. 972페이지 전후. 전도서 9장 17절, 7절에서 오늘 12절까지입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생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후무에서 기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영국의 그 작가가 있죠. 94세의 생을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작품을 남기고 존경받는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묘비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해요. 참, 이 극작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묘비가 그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근데 서울 이제 양화진에 있는, 양화진은 제가 가봤어요. 양화진의 루비 선교사님,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묘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A thousand life.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 루비 선교사님은 참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여러분 1883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남감리회 선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 선교사로 올 수가 없다가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오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는 안 돼 이렇게. 왜냐하면 대서양을 건너와야 되고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고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나는 선교사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2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한국에 왔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특별히 이제 그 황해도 이제 그래서 1907년도 9월에 이제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황해도 개성에서 이제 영어학원 한영학원 교사로 또 개성에 있는 그 감리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 풍토병, 특별히 이제 맹장이 터져서 이렇게 1년 만에 1년도 안 된 나이 25세의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남겼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대한민국에서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이 억울하지 않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 목숨을 잃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남겼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을 그의 모비에 이제 새겨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은 94세를 살았어요. 어쩌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일일 줄 알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은 그냥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이제 어쩌다가 있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남겼고요. 이 루비 켄드릭 교사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목표가 분명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멋있게 살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해진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뭐 장수가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의 시간을 보내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전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제 주어진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네. 평범한 일상의 기쁨, 그 소박한 삶의 기쁨, 소박한 인생 가운데 삶이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꿈, 내일을 위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너무 많이 미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오늘이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이 헛된 인생인데 한번 가면 끝나는 인생인데 가치 있게 살라. 특별히 이제 평범한 일상에 주는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지내놓고 나면 다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이 헛된 인생의 날에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채울 것인가? 사람들은요, 힘겹게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뭐죠? 마지막 미래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행복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한 분이,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환자들을 계속 이제 말기암을 케어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생에서 뭐가 제일 안타깝냐고, 아쉬운 게 뭐냐고, 어떤 게 제일 후회가 되느냐고 했더니 5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걸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왔다는 것, 엄마가 좋아하는 것, 아빠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은 희생. 사실은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보다도 더 많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절을 낳고, 여러분, 암이 생기는 제일 큰 원인이 욕심이에요. 욕심. 너무 지나치게 자기 몸을 혹사하는 거죠. 그건 욕심이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오버로드 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암세포를 낳고, 암세포가 성장해서 다발성 전이가 이루고, 그리고 사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 신갈래 성사에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다
타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사실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기주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의 삶을 못 살아가는 것이 아쉽다. 두 번째로는요, 성공에 미쳐서 죽으라고 일만 했다. 예. 성공에 미쳐서 죽으라고 일에만 몰두했던 것을 후회한다. 내일을 위해서 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작 그 성공이 오면 누리지도 못해요. 왜? 그동안에 고생해가지고 소진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제 가까이 있는 한 어른도 보니까 뭐 죽도록 그냥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일을 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주어진 헛된, 정말 잘못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어서 엉두르며 살았다는 거죠. 계속 속으로만 새기고 할 말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지. 감정을 엉두르며 살았다는 거죠. 지내려고 하니까 좋아할 때 좋아한다, 사랑할 때 사랑한다, 힘들 때 힘들다, 그죠? 뭐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산 것이 후회스럽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먹고 사는데 바빠서 친구들과 하고 지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지내놓고 나니까 그 코이노니아 행복이 정말 큰 행복인데, 정말 큰 행복인데, 여러분 간만에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한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어떡합니까? 주변에 보니까 밤을 새더라고요, 밤을 새.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놓고 나니까 뿌듯한 거예요. 굉장히 기쁨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은 관계 속에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내가 누리지도 못할 소유를 붙잡고 사느라고 소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더 많은 변화와 행복을 허락했어야 했다. 이거는 자기관리, 자기성장. 자기가 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좀 노력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신을 그렇게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압축해서 이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고요. 이렇게 참 한평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참 나의 삶은 그래도 초라했지만은 기쁨이 넘쳤다. 참 만족스럽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성공이 아니고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식탁 코이노니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이 먹는 즐거움. 식탁 교지. 요 그냥 단순하게 음식의 맛 때문에 기뻐하는 즐거움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겠습니까?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행복한 가족이죠. 행복한 공동체죠. 식탁을 중심으로 둘러 앉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음식이 맛있기 위해서는 둘러선 사람들이 식탁을 둘러있는 가족들이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정말 그러니까 단순한 음식 맛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행복한 식탁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죠.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에 정말 중요한,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쁜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 이게 화려한 식탁이 아니고요. 된장 하나만 아니라도 맛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식탁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를 보면 기독교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식탁 코이노니아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구약부터 구약과 신약을 속먹나 해가지고 이 식탁 코이노니아가 제일 중요해요. 식탁 코이노니아의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 천국의 식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함께 떡을 떼는 거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땅의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뒷부분에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신자들, 처음으로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게 나타나는 하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입니다. 모델. 식탁 공동체.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여러분 제사의식에도요.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하고 나누잖아요. 이거 구약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식탁 공동체를 보면 천국 공동체의 본질이더라고요. 시편 133편도 유명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데 같이 식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두 곳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여러분 십계명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말씀을 읽어줘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천국 백성의 윤리를 이제 그게 이제 십계명은 이제 영원한 도덕법이고요. 도덕법. 그다음에 이제 또 시민법, 그다음에 상법, 형법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시민 생활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을 다 알려줍니다. 제사법까지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들려주고 대답하게 하고 들려주고 대답하게 하고 또 기록하게 하고요.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걸 또 들려주고 또 아멘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식을 거행하는데요. 언약식은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반 양동이는 뭐죠?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삼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됐는데요. 그 천국 백성의 상징적인 행위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자, 29절에 보니까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세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는 이 식탁 코이노니아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배고파서 함께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천국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렸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걸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식탁의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 천국의 식탁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의 신자들이 함께 세일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가끔 만나서 식사할 필요가 있어요. 식사할 필요가 있고 또 식탁의 규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식구들은 그래도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마귀가 이게 중요한 걸 진짜 아는 것 같아요. 계속 같이 모여서 밥 먹지 말라고 지금 문자가 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빨리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이 빨리 끝나고, 이게 천국 공동체의 본질, 식탁 코이노니아. 첫 번째, 행복한 식탁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인데요. 이게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의복을 깨끗하게 한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냥 순결하고 거룩을 의미합니다. 순결하고 거룩, 깨끗하라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화려한 옷보다도 깨끗한 옷을, 몸을 일단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때국물이 쫄쫄 흐르는 옷을 입지 말고 늘 깨끗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생적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제 몸을 단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기쁨이에요, 기쁨.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기쁨의 상징합니다. 큰 기쁨의 삶을 살아.
이건 뭡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중충하고 근심걱정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고요. 딱 보면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단정하고 깨끗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의복생활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인터넷 뉴스 10위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된다. 인터넷 뉴스에서 제일 많이 본 것 중에서 하나가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팬티를 하루 입고 그 다음날 뒤집어서 또 입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그런 줄 어떻게 알았지? 급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된대요. 그게 엄청난 제일 오염되기 쉽고 병균이 서식하기 쉬운 곳이 거기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의 거룩은요 깨끗한 거예요. 단정하고 깨끗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 여기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된데요. 헛된 시간이 지내놓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족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사는 정말 즐겁게 가정 안의 생활을 부부 사이의 행복한 생활 또 같은 가족 식구들끼리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이죠. 노동의 기쁨.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일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1년에 계산해보니까 8,760시간 이건 똑같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에게 시간이 더 많이 줍니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에게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가만히 두어버리면 헛된 시간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과 직장과 또 내 삶에 주어진 일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동을 신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노동입니다. 노동.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노동은 인류가 타락한 결과가 아니고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었어요. 노동은 신성합니다, 여러분.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노동이 예배라는 거죠. 노동이 예배. 그래서 일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이제 선물입니다. 노동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노동을 하면 반드시 그게 이익이 남습니다. 그죠? 이익이 남아요. 그게 소유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국가도 빼앗아가면 안 돼요. 잘못된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개인의 재산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개인의 재산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요, 복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부자들이요, 재산 기부하는 것이 흔해 빠진 일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뺏어서 주려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막스 베버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노동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 신성한 노동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타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이 자본주의도 좀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멋있는 정착되는 그런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박한 식탁의 행복,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내 몸을 단정하고 사는 행복,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의 행복, 가정 생활의 행복, 그리고 노동의 기쁨, 이런 것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하죠. 이런 것들이 허무한 인생의 허물을 뭘로 바꿉니까?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험한 인생을 정말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박한 작은 일상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험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좀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시죠. 유명한 시. 사람이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꽃은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인간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인생은 허사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의미의 가치가 뭘까요? 우리 인간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고 있어야 할 이유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이유를 갖고 삽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이유, 교회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이유, 국가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이유, 일터에서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솔로몬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아래에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뭡니까?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르다고 1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뭡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빠른 경주자 1등하는 거 당연하죠. 용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결과예요. 싸워보란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음식물을 얻는 것 당연합니다. 명철자들이 재물을 얻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식인들이 은총을 얻는 것도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인생의 행복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우리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없다. 가정에서 그 좋은 결과를 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뭘 의미하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다.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다윗은 물맷돌을 하나 들고 갔어요. 골리앗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장군이었어요. 블레셋에.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싸움을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기는 당연하죠. 골리앗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장수였어요. 육척거구였고요. 그 신장과 그 기백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죠? 어떻게 이깁니까? 진짜 우습게 이깁니다. 우습게. 다윗이 던졌던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박에 정통으로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윗이 이긴 게 아니죠. 다윗이 이긴 게 그러니까 용사가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목동이었어요. 싸움이 되지 않고 게임이 되지 않는 결과가 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의 고백.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2절도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립니다. 새들이 올무에 걸립니다. 똑같이 인생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늘을 나는 새들도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물길을 기가 막히게 자라는 물고기들도 그물 속에 걸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들도 기고나는 이 엄청난 문명을 발달시키는 인간들도 뭐죠?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의 날에 덕과 같이 걸려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걸려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기와 기한과 때와 기회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때든지 실패하고 넘어지는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삶의 모든 시기와 때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 왜? 모든 시기와 모든 상황을 결정하시고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심각한 재앙을 만나서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선택. 그때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치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기회가 다시 있어요.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심판을 받아도 다시 기회가 생겨져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믿을 수 없는 역전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허무한 삶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일상의 소박한 하나님의 선물을 보면서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내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 조건을 계속 차단해야 됩니다. 계속 차단해야 돼요. 요즘 어떤 목사님은 감사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늘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계속 감사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냥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잘 보고 나올 때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나오네요. 그게 감사적 제목이에요. 배출이 잘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데도요. 물을 먹을 때도 잘 넘어가네요. 여러분 이게 잘 못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박한 일상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살면 그게 바로 뭐죠? 허무한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인생은 내 하기 나름이 아니고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정권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제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우리 197장을 부르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한 사람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주어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허무한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억지주 생활,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을 발견하고 우리 가정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또 일터에 기쁨이 넘치도록, 노동